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개념을 좀 보고 다음 시간에는 특히나 이제 이 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디에 갑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대다수 교회들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죠. 또 천국이란 말이 좀 어색하면 천당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이 용어가 다르듯이 개념도 다르다고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이 혼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환의 매뉴를 보세요. 성경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기록한 역사책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와 달리 성경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 당연하죠. 예언을 기록한 거니까요. 물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그분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거죠.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가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흐를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거예요. 중심은 바로 성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통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통해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핵심 주제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방해하며 무산시켜 왔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다. 이 전쟁의 중심에는 늘 뭐가 있다는 거죠? 왕국에 관한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신정 통치를 하시려 할 때 마귀는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시대별로 왕을 세울 때마다 마귀는 그 왕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 전쟁이 성경의 구도를 아우르고 있다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귀가 다른 여러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쓰러뜨렸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림 때 승리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통치로 성경은 끝을 맺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당초 왕국을 세워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우주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교만으로 반역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지연되어 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맨 끝은 뭐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끝도 그분의 통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즉 왕국이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왕국은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왕국이 한 개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왕국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다라는 것이. 자, 한번 보면요. 자, 천국.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래요. 헤븐이 이제 여기 보면 잘 알겠지만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이 갓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보세요. 서로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요? heaven이 하늘이잖아요. 갓은 하나님이잖아요. 거의 똑같은데 heaven과 갓이 다르죠.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는 heavenly kingdom 이거죠. 자, 하늘나라가 있다죠.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공통점을 꼽으란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 하지만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개념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교회들이 아무렇게나 쓰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죽으면 천국 가겠죠. 천국이 어딘 줄 알고 가. 이제는 왜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겠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들어가요, 우리가? 하늘나라. 성도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자, 왜 그런지는 이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천국의 개념부터 볼게요. 첫 번째 보십시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혹은 낙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거죠. 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새 용어는 엄밀히 다르다 그랬어요. 자, 괄호 1번은 그냥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국이라 했을 때 천은 하늘을 나타내죠. 하늘천. 그죠? 하늘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이 고개로 위만 쳐다보면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라고요. 물리적 장소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같은 장소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한 영이신 주님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죠. 영이시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벌써 개념을 잡아야 돼요. 천국이라 했을 때 하늘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장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뭐게?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제적인 왕국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벌써 여기서부터 개념을 구분하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다라는 거죠. 벌써 이 단어만 봐도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만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고 하면요, 하나님과 하늘이 같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으면요, 왜 용어가 이렇게 따로 있겠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괄호 2번 보십시오. 천국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어디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천국이란 단어는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이 천국을 신약의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는 사실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서가 아니라 구약적인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는 아직까지 구약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마태복음이라는 책은요, 딱 신약이니까 마치 교회 시대의 책이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흘리실 새 언약의 피, 이제 그것을 알리는 어떤 서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구약의 연장 선상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자, 구약과 신약의 구분은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가 흘리기 전에는 동물의 피니까 구약인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흘려진 이유는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별도로 배우겠지만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제 딱 신약으로 넘어가려는 그 과도기를 다루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교리도 얼추 있지만 구약 시대에 해당되는 교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교리가 많이 제시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특히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구절 인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개념을 알고 싶냐면,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보통은 율법도 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통치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면서 다윗 때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됐죠? 다윗의 씨가 메시아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영원토록 이스라엘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예언에서 왕국을 주제로 했을 때는 그 왕국의 왕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구약에서는 제시한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 뭘까요?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된 왕이 등장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연장선상이라 말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왕국, 또 유대인들의 왕, 이거를 예언으로 약속을 끝났다면 마태복음은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오히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즉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개념이 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에게 약속된 왕국이 뭘까요? 그냥 추상적인 왕국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윗의 씨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실제적으로 땅에서 통치하는 그 왕국을 유대인들은 고대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적인 나라를 약속했어요? 야, 너를 믿으면 거듭나게 해줄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는 네 씨가 너의 보좌를 앉아서 이어받아서 거기서 통치할 거다라는 거죠. 즉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왕국은 땅에서 실제로 통치하는 왕국인 거예요. 그게 약속으로 구약에서 끝났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주님이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다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국을 그분이 수립하신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개념은 생소하게 느낄 거 없이 구약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땅에 속한 왕국이 천국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자꾸 천국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 시대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나라, 그거로 가면 그건 착각이라고요. 자, 3번 보세요. 따라서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에서 나왔다 해서 그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간주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용어는 구약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보다는 유대인은 땅에 속한 백성 아니에요. 물리적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왕국을 약속했다 그러면 당연히 땅에 속한 왕국이라고 그 개념을 해석해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의 연장선상이라 했을 때 그 마태복음의 천국은 구약의 왕국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성격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가보세요. 구약은 전체적으로 메시아 왕이 나타나는 걸 주제로 삼고 있는데, 자, 이 왕은 단지 초림에 그 예언을 모두 성취시키지 않았다 이거죠. 구약의 기술을 자세히 보면 왕이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 초림과 재림을 함께 말하고 있음을 본다. 아니 오히려 그 예언이 초림보다 재림에 더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줄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들은 그냥 메시아가 오면 왕국 수립, 통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오해했던 거지.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오신 것은 정말로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예언도 있지만 사실 재림에 관한 예언도 마태복음에서는 얼마든지 성취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원래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나와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 왕의 나타나심을 재림의 상황에 맞게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주제를 재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그들은 재림을 몰라요. 그냥 메시아가 오시는 게 그들에게 궁극적 약속이에요. 그걸 고대하고 기다리고 끝난 게 구약이고, 마태복음은 이제 그 기다렸던 게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건 초림이고 재림은 2000년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재림 때 상황과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거부하니까 연기된 것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왕국이라 말하는 것도 우린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자, 4번. 결국 천국이란 용어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왕국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정치적인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알겠죠? 그래서 천국이라 말했을 때는 이거는 실제적이다. 그 다음에 물리적이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바로 땅의 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땅의 왕국. 바로 이게 구약에서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세워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미래의 예언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거를 마침내 실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 시대의 교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예언에 성취시키는 구약의 연장선의 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란 개념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바로 쓰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실제적인 땅에 속한 물리적인 왕국이다. 즉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국이 천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괄호 3번 보십시오. 그래서 또한 천국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가는 낙원 혹은 하늘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이란 단어가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교회 시대에 관한 진리들,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은 인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에게는 안 주고 바울에게만 줬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교회 시대의 교리를 정립시키고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런 바울이 천국이란 말 안 썼어요. 한 번도. 만약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가는 나라면 자기도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천국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썼다고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랬냐? 하늘 나라에 갈 것을 고백했지 천국에 간단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나중에 볼 거예요. 하늘 나라에 바울은 거기에 이른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에서 하늘 나라 혹은 낙원에 가는 거지 천국 간단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 4번. 그럼 성경에서 제시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혹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메시아가 직접 다스리는 이 땅에 속한 실제적인 왕국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라 해가지고 이 나라 교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쓰잖아요. 주님의 기도라고. 천만에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주님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아버지의 왕국이 거룩하게 되셨고 막 그러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개신교회들의 개혁성경은 나라가 임합시오며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합시오며 뭐 이렇게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기도하죠. 이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천국 갈 때 헤븐, 하늘이니까 저 하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와서 통치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하이브나니까 그냥 하늘,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대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늘이니까 하늘나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유대인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왕국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쓴 거예요. 왜 구약에서의 왕국을 그대로 쓰지 안 하냐면 바로 그 메시아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왕국을 그렇게 염원했기 때문에 그 왕국을 천국이란 말로도 대체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개념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의 성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천국이 실제적인 지상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의 묘사, 또 10장에서 제시한 천국 복음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아주 개신교회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설교죠. 산상수훈이죠. 우린 산상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상설교를 이 나라 교회들은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천년한국대 헌법입니다. 즉 말 그대로 천국의 헌법이에요. 천국의 헌법. 자,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산상설교 중에 팔복강해라 해가지고 몇몇 목사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잖아요. 팔복.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이대로 하십시오, 이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지 보세요. 거기 3절을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성도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여긴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이 가난해져야 돼, 모두.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거기 8절을 보세요. 8절.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한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도대체 마음이 얼마만큼 순결해야지 하나님을 보죠? 그죠? 9절을 보세요. 결정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맞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산상설교라고 하는 곳에는 뭐라고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안 하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행위 구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닌 거예요. 또 거기 밑에 10절 보세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래요? 그들의 것이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핍박을 하도 많이 받아야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다 행위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은 도저히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어디로 가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죠. 7절에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8절 보세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 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게 말하죠. 천국 복음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이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에 가지 마라 이거예요. 어디로만 가래요? 이스라엘로 집에만 가라는 거죠. 만약 이게 천국의 하늘,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애초에 이방인은 이 천국 복음과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할 때 여기 보니까 병든 자 고쳐주고 문둥병 자 깨끗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표적이죠. 이적이죠. 이거를 은사주의자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천국 복음의 표적은 누구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했어요?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표적.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집에게만 가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교회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애초에 이방인이나 교회와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면은 말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천국을 하늘나라로 여기면. 자, 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쭉 내려와서 이외에도 사복음서나 산상설교 등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 시대 상황,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천국은 분명히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자, 어디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왕국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괄호 3번.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제시하는 천국은 피상적이고 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통치하신다는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세워질 왕국으로서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통치할 물리적인 나라다. 이게 천국이다라고 여러분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맨 밑에 세 번째. 천국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하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왕국의 성격, 들어가기 위한 조건, 교회가 구원받는 것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괄호 1번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괄호 1번 보십시오. 일단 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누가 선포합니까? 침례인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가장 먼저 선포해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죠.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전파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전파 대상은 당시 유대인이었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했지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만약 예수님이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하면 너희는 회개하고 내가 죽은 것을 믿으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피 흘린 걸로 죄사함 받은 걸 믿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1절 안 하시고 그냥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냥 그 말만 하신 거예요. 자, 회개라는 건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와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괄호 2번. 예수님께서 그래 천국을 전파하신 이후에 병든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과 같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아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 안 하고 천국 복음 전한 다음에 표적을 행해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치유를 하겠다고 말했거든요. 예언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 병든 이스라엘 백성, 너희 백성을 치유시켜준다 그랬거든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성취하고 그거를 해야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인 걸 입증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오,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군중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왕임을 입증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죠? 왕도 있고 백성도 있으니까 이제는 왕국의 헌법이 필요하죠.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법에 따라 이렇게 통치하니까 너희를 들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왕국의 헌법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메시아로 입증했고 백성들이 모였고 이제 왕국의 형태가 갖춰지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법령이 나와야죠. 헌법이 있어야죠. 그 헌법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주제를 왕국으로 볼 때 이 왕국은 분명히 지상 왕국인 천국을 가리킨다 이거죠.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해서 가끔 헷갈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천국 얘기하니까, 왕국 얘기하니까 혹시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왕국은 사기고 거짓말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왕국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잘 이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2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천국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며 물리적이고 지상에 속한 나라인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적 왕국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영적인 나라임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를 딱 보려면 이 구절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 돼요. 암송하면 좋아요. 로마서 14장 17절. 자,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이 뭐래요? 아니라. 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행위는 물리적인 거죠. 즉 물리적인 게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뭐라 그러죠?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 아니니까 영적인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거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는 그 왕국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2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여기 나왔듯이 성령 안에라 그랬잖아요. 즉 영적인 나라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니코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왜 예수님은 거기다 천국을 안 썼을까요? 만약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켰겠어요? 왜? 천국이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적인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나라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나라는 물리적인 천국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여러분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거기 20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자 보세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겠죠?
21절 보세요.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이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저 미국에 있다 저기 한국에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라는 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성도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그런 영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린 다 영적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역시 똑같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게 있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으로 나오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역시 똑같이 나오거든요.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 또 새가 와서 먹고 뭐 돌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똑같아요. 비유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봐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똑같다기보다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격이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본적인 개념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다르다고 했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양상은 달라도 성격상 똑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천국의 비유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비유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성격적인 면에서.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비유가 마태복음에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알곡과 독보리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는 그게 없어요. 그건 천국 비유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냐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고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나와요. 또 그러니까 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했고 천국도 전파했다. 고로 두 개는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도 전파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물리적인 왕국만 전파한 게 아니라 영적인 왕국도 같이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천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달라요. 왜일까요? 하늘과 하나님은 다르죠. 아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늘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또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도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죠. 하나님에게도 새가 날아다녀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하늘은 애당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괄호 3번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달란트 비유, 열문화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천국이고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돼요. 두 개는 분명히 화폐도 다르고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똑같이 한 개만 갖고 있다가 형벌받는 그런 악한 종이 있는데 달란트에서는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그냥 뺏기기만 하지 지옥으로는 안 가요. 성격이 다른 거죠. 분명히.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강의할 기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하늘나라. 이건 쉽죠? 하늘나라는 바로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다라는 것이.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면 딱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어디까지 이르러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어떻게 한대요? 보호하신다 이거죠.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어디까지 가게? 하늘나라까지 가도록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가 왜 맞냐?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자,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한때 죽어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교환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 바울이 돌에 맞아요. 반대자의 돌에 맞아서 바울이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읍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밖으로 끌어냈거든요. 바로 그때 바울이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 고린도서 12장 보세요. 2절.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이거죠. 지금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면 자기가 자고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높일까 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냥 제3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아는데 그가 분명히 죽었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셋째 하늘로 갔다 이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4절 보세요.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자 보세요. 아까 2절에서는 바울이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라 그랬는데 4절을 보니까 갑자기 바울이 뭐로 바꿔요? 낙원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하늘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낙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구약 시대에는 낙원이 어디 있었냐? 땅속 지하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었을 때 똑같이 땅속으로 가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낙원과 지옥은 똑같이 땅속에 있으면서 어때요? 그 사이에 구렁이 있는 거예요. 그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럼 구약에는 낙원이 땅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낙원이 지금 셋째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낙원의 위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실 때.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이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낙원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낙원이 땅속에 있었다가 이제는 신약 시대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낙원이 있는 곳이 셋째 하늘, 거기가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4절 본 대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그거 얼마나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 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그걸로 자고해질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가시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 우린 여기서 또 뭘 배울 수 있냐? 하나님은 셋째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말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죠. 근데 오늘날 자기가 무슨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간증한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무슨 근거로 말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금지하고 너한테는 야, 천국 말해라. 그런 거예요? 가짜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바울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뭔데 무슨 천국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악령이 준 거예요, 바로. 환상으로. 야, 이게 천국이라고 빨리 얘기해. 속여, 사람들을. 사기친 것이고요, 바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늘나라는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우리가 죽으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뭡니까? 대다수 교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말은 교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천국 간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또는 낙원에 갑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천국과 하나님의 하늘나라 다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좀 모르신 분들 다시 정리했지만 영적인 왕국이다. 성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낙원이다라는 거죠. 성도가 죽으면 가는 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하늘나라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예.